지난번에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핍박과 노예 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산 소망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었죠. 그러니 베드로는 그 소망을 붙들며 기쁨으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은 이전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었죠.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부분에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원 예고가 예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말을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소아시아 교인들을 가리키죠.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예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 예고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은 다음 11절과 12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시기 그 이전부터 살아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전 구약시대의 유대 예언자들에게 훗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고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영이 이전 유대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훗날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영광을 받으실 일에 대한 일이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일은 이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그리고 뒤에 후에 영광 받으실 일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먼 훗날에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신약 시대에 겪으실 십자가 사건과 먼 훗날 재림의 영광의 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그 두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지 또 어느 때를 위한 사건인지를 알리셨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두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고 어느 때를 위한 사건이라고 합니까? 다음 12절을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과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연구한 일은 그들 자신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그리고 모든 날 재림의 사건을 또 겪으실 예정이신데 그것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들을 포함합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그 모두를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들 모두를 위한 구원 예고가 이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 유대교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자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에서 배제시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 예고가 예전 구약시대의 유대 예언자들에게 의해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주장은 굉장히 이상한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분명 예전에 유대 예언자들이 자신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 예고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범위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구원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역시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혹시 베드로는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베드로는 어디까지, 누구까지는 구원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미 많은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 베드로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전 구약시대의 그 유대 예언자들을 통하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원 예고를 했었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즉, 베드로도 역시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일을 진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먼저는 유대인이고 후에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그처럼 지금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범위 안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구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죠. 오늘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전 유대 예언자들이 나중에 나타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구원 예고를 했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그들 모두가 구원의 범위 안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전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신약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 또한 구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 구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원 예고가 예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원 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 예고를 그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전에 구약만을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신약 성경에만 국한해서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성경을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을 또다시 주셨을까요? 구약이 잘못됐거나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신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구약에 드러난 여러 예언들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또 구약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만으로도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며 보고 올바른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구약을 자꾸 오해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 구약을 똑바로 재해석해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의 해석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 신약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신약을 통하여도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구약 성경을 넘어서도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조선 후기 때 가톨릭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그때 처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이 들어오기 그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갓난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난 아기들은 아직 듣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럼 그 갓난 아이들은 복음을 모르니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떠나서도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면 그럼 구원의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꼭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양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역시 구원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방금 바울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또한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악 속에서 나뒹구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만이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말입니까? 그런 우리의 오만한 모습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을 이제 더 이상 나만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구원받을 자다,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것으로 다투는 일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혼자,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진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만 가두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